순복음 복받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복진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 이상 안 되는 데는 나가지 말라고. 여기 몇 명이라고요? 9명. 일당 100.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선교사님, 그죠? 10명이 넘죠? 일당 100이면 일당 1000. 와, 오늘 와서 설교 말씀 증거하러 왔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생겼어요. 너무 정말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오늘 경험하고 같이 상호간의 은혜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은 도덕적인 인간, 선량한 시민, 착한 사람, 사회생활 잘하는 직장인이 아니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산 증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비하는 앞으로의 세대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옥토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뭐를 증가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지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침에 새벽에 신문 배달, 그리고 아침에 신문 팔이, 그리고 저녁에 신문 배달, 저녁에 신문 팔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에 올라와서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7시, 비가 오는 날은 9시,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 반경까지 신문 배달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고민하면서 나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오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장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숙 한 분이 38세에 돌아가셨고, 베트남전 갔다 와서 40 전후 된 당숙 아버지, 종조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40대, 50대, 환갑 이상 60세 이상 사는 분이 동네에서 찾기가 어려웠어요. 며칠 전에 시골에 갔다가 시골에서 예전 사진,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 사진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며칠 전에 보는데, 동네 어르신들 한 70여 가구, 우리 땅 위에 있는 70여 가구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사진을 쭉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 보니까 한 100명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는 방법은 80, 90, 100세 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인생을 오래 사는 방법은 잠을 안 자면 되겠구나. 우리가 잠을 몇 시간 자요? 보통 평균 8시간 전후를 보통 자잖아요. 조금 자게 되면 뭐 5시간, 7, 8시간 자게 되지만 더 많이 자게 되면 뭐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잠을 조금 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게 사회 인천에 나와서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또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뭐 영어 학원 다녔다 해서 영어 잘하는 건 아니고 피아노 학원 다녔다 해서 피아노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해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직종으로 경험한 것이 한 30몇 종목을 경험을 했어요. 이유는 잠을 덜 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이 업종을 한 것이 아니고 신문 배달 한 군생활 갔다 와서까지 89년도 군대에 가서 92년도 제대를 해가지고 94년도 4월까지 신문 배달을 하고 지금까지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횟수로 군생활까지 하면 한 몇 년 동안을 신문 배달을 하면서 했고, 싱크대 공장 다닌 것이 젊은 시절 한 10몇 년 다녔고, 나머지에 뭐 한 달 하고 그만둔 거, 한 달 반 하고 그만둔 거, 몇 달 한 거, 그리고 아파트 알뜰장에서 뭐 잡곡 장사 같은 거,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에서 과일 장사한 거,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상당히 많은 업종을 섭렵을 했는데 좋게 생각하면 다방면을 섭렵을 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 끈기가 없는 게 아니냐. 조금 하고 그만두고 조금 하고 그만두고. 근데 저는 목적에 의해서 이거 경험하고 지금도 대형 면허증은 제가 따놨어요. 그런데 대형 면허 버스 운전을 해보지는 못했어. 집 앞에 건물에 있는 김포운수 버스 회사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달만 좀 버스 운전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오래는 거야. 자격증이 있다니까. 그때만 해도 버스 자격증을 가서 따는 게 아니었어. 이 면허증만 있으면은 가서 연수해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었어. 지금은 자격증을 따와야 돼요.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스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버스도 뭐 마을버스 뭐 다른 것 화물차 뭐 한 다음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하는 삶을 좀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데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전체 회장을 했거든요. 신학교 때 과대표 전체 회장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전체 회장을 해서 앞에 나가서 막 인도하고 2시간 반씩 산기도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방언으로 통소리 큰 소리로 막 고래고래 주여 이거를 300번을 외쳐도 목이 안 쉴 정도로 엄청난 목소리에서 지금도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청은 되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은 목회 성공할 줄 알았어. 목회 성공은 뭐로 생각해요?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 돼야 목회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 무슨 뭐 세미나 같은 데 가게 되면 막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한 15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30여 평,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요거 길이기는 요거보다 조금 짧고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뒤로. 요 정도 되고 폭은 조금 더 크고 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150명 이상이 들어왔으니까 나름 많이 들어온 거야.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만한 인구가 저희 교회에 찬 적이 없어. 그러면 개척할 때는 사람이 많이 와서 와 정말 뭔가 비전을 품고 개척을 했는데 그 뒤로 2명, 혼자 10명, 20명, 20, 30명을 넘어보질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목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는 것일 뿐이야. 간장종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 있으면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 여기서 다 자급자족이 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이 룰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부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확 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마이크를 맡겼을 때 전부 멋진 기도회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운영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그죠? 찬양을 여기서 시간이 나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찬양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도 요즘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찬양들을 전부 섭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도 잠시 선교사님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는 필수야.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면서 필리핀어를 잘 못하면서 외국어를 허락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선교 나가는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는 부탁인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는 해놓으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아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한 자매는 학교에서 조금 생활하기가 어렵고 막 건들건들 막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러는 고등학교 1학년의 여자 학생이었는데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중퇴를 했어. 잠시 휴학을 한 거야. 휴학을 하고서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1년간 영어 공부를 해서 마스터를 한 거예요. 영어를. 대화가 회화가 가능해진 거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영어를 매일 공부를 한 거예요. 선생님을 옆에 끼고. 그러니까 영어가 되니까 인생에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래서 다시 2학년에 복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니까 인서울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결혼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신데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가정 문제나 형제 문제나 본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의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발걸음 목표가 있는 걸음은 빠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 계양구 계양산 밑에 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표가 있는 걸음은 빠르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은 가을지자로 왔다 갔다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목표가 있는 걸음은 그 향해서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도 우리가 정상을 갈 것인가, 중간에 팔각정을 갈 것인가, 외곽으로 한 바퀴 돌 것인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해주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을 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평지가 있고 내리막이 있고 다시 계단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정상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다 보면 어느 날 등산을 하고 집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고 한 가지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미래에 대한 목표와 아울러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어려서부터 생각을 딱 목표를 세우고 누구 안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이 막 해주고 싶은 거는 말씀을 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씀 오고 나면 기도하고 마치게 되지 안 돼. 그래서 오늘 밤새서 해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밤새서 할 건 아니에요. 예, 한 3시간만 할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여러 가지의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감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기뻐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찬양하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서다 보면은 이러고 찬양하면 은혜가 돼 안 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끌고 가는 리더하는 사람들도 다 힘든 거예요. 적극적으로. 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5학년이요? 2학년? 와, 우리 홍일점이네.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멋진 거야,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그렇다고 남자분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고로 목사님 자녀는 딸만 5이야. 근데 지금 선교차 겸사겸사 목사님 큰딸이 전도사인데 어떻게 결혼을 지난 7월 달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호주로 가게 됐어. 근데 목사님이 호주에 잠시 선교차 나가셔서 살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주에 가서 제가 이 14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한 주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고 2번 하고 왔는데 자녀들 4째, 5째를 거기에 내려놓고 왔어. 그래서 2월 말에 1월 말이지 1월 말일 날 2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잠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관계 목사님은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한 역사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만남을 통한 역사.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난 것,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것, 다 만남을 통한 역사야. 그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될 수 있거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사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목사님은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파트 알뜰장에 장사를 해봤어. 그 장사했던 경험으로 지금 집 앞에 있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해봤어. 근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 목사님 또 사람 많이 모아놓고 강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증권 강연을 했었거든. 증권 강사로 직원들이 텔레비 출연하고 수익률 대회에서 목사님도 몇 번 입상을 하면서 텔레비 출연도 해보고, 그죠? 직원들이 뭐 같이 텔레비 출연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면은 저 사람 실력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텔레비 나가는 사람 실력을 별로 인정을 안 해. 그 사람들의 실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는 그 텔레비 나가는 친구는 목사님이 강연을 하면은 엔터 치고 있어. 텔레비 나가는 사람은. 왜? 우리가 실력을 인정을 하니까 강연을 잘 보세요. 강연을 갖다 세워버리면은 15분, 30분도 못하고서 벌벌벌벌 떨다가 내려와. 그냥 전화 연결하면은 멋지게 멘트는 날리고 텔레비 출연하면은 그거 된 거 되고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경련 회관에 450석 들어가는 전경련 회관에 1000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옛날 70년대 80년대 부흥회하면은 막 목사님들 막 앞뒤까지 빡 차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이렇게 교회 만들어 놓으면 꺼적대 그래야 하지 마대 같은 거 집투면을 가마니라고 그러지. 옛날 쌀가마니 가마니 같은 거 막 이렇게 깔아놓고 면 위에서 비 새고 해도 막 꽉꽉 차고 교회만 만들어 놓으면 막 교회가 막 차고 넘치던 70년대, 80년대 초까지의 세월이 있었다. 근데 점점 교회가 주일학교도 줄어들고 교회 나오는 어른들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 분포로 보면 60,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권사님들, 집사님들, 원로 집사님, 원로 권사님들만 교회에 많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대다수야. 그분들이 20, 30년 후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 마징가 제트가 지키나?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그런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걸 어른들 책임입니다,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하고 놓기에는 너무 부족한 언어일 뿐이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 100 아니라 일당 1000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선교사의 사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다 아까 얘기했죠?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일당박의 멋진 우리 선교사님들로 새로 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목사님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 활동을 한 것이 근 20여 년 전후가 됐어요. 그렇다고 매일 선교 간 건 아니고 재정이 좀 되면 갔다 왔다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게 20여 년 전후가 됐는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만남을 통한 역사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지금 개척한 지 10년 됐어요. 만 10년. 11월 2일이 개척일인데 지금 12월 달이 때 만 10년이 넘었거든요. 축도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축도의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축복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온 가족 자녀들에게 사업장과 직장과 만남을 통한 축복의 역사 위에 변함없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고. 그래서 온전히,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만났을까?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디서 만났을까?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누가? 목사님이. 이보다 더 큰 만남이 어디 있어요? 남의 거를 보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보면은 왜 보냐고 그러면은 따지면 할 말이 없거든. 어떻게 다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던가 그때 목사님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목사님 혹시 선교사님이세요? 하고 말을 띈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일반 교회에서처럼 뭐 틀에 박힌 이거를 떠나서 좀 부드럽게 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가 추수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를 보내줬는데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추수감사 때 제가 성도들한테 조금 이렇게 픽업해서 썼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에게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목은 사탄이 당할 수 없는 사람, 사탄이 당할 수 없는 성도라는 제목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탄은 이제 비즈니스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전부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경매에 붙인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귀는 멋진 빨간색 양탄자 위에다가 그동안 자기가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나란히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보니 거기에는 시기심이라는 도구를 비롯해서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질투, 교만, 혈기, 음란, 거짓말, 게임. 우리 게임 좋아하죠? 지금 게임 잘 못해서 조금 아쉬운 사람 있나요? 아직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제 다 버리고 있죠? 게임, 유튜브, 그죠? 어른들 유튜브 참 좋아해요. 목사님도 유튜브 참 좋아했는데 그거 정말 안 끊어져.
근데 이 유튜브, 그 다음에 텔레비전 잘 안 보죠, 우리 학생들은. 근데 목사님도 텔레비 예전에 좋아했어. 텔레비 안 본 지 꽤 됐어. 어쩌다 한번 밥 먹으면서 잠시 뉴스를 들을 때는 있는데 일반 텔레비는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핸드폰. 그죠? 이 핸드폰 놓는 게 정말 어려워. 어른들도 중독된 사람 많습니다. 학생들 요즘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군인들도 핸드폰 줘가지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지키는지 나는 불만이 많아요. 머리 이거 자유화하는 거, 그죠? 핸드폰 막 쓰게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옛날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지키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듣다 보면은 간혹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뭐 있어? 졸음이 온단 말이야. 이 역시도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 텔레비전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러한 도구들을 한 가지씩 사용해서 그들을 시험에도 들게 하고 유혹에도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연장들이 놓여있는 저 끝에는 은으로 된 쐐기, 즉 틈을 내기 위해 박는 도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쐐기가 뭔지 알아요? 쐐기. 정이라는 거 들어봤나? 정. 쉽게 얘기하면 한 요 정도 내지 요 정도 되는 쇠로 돼 가지고 끄트머리는 이렇게 빼쪽하게 돼 가지고 위는 뭉뚱해 가지고 위에서 대고서 망치로다가 땅땅 때리면 작은 틈을 내놓고 거기에다 대고서 때리면 바위에도 구멍을 내놓고서 이렇게 때리다 보면 바위가 쪽턴이 벌어져요. 그거를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나무 토막 같은 걸 넣어놓고 걸치고 하는 이런 쐐기 형태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쐐기 즉 틈을 내기 위해서 박는 도구 하나가 따로 저 옆에 놓여 있었다는 거. 뭐로 된? 은으로 된 쐐기. 은. 그죠?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연장입니까? 라고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 도구는 보시는 대로 은으로 된 쐐기지요. 저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저것을 아주 빈번히 사용하지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용했으면 번쩍거리고 빛나는가 말입니다. 저것은 여기 있는 모든 연장들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서 사탄에게 물어보기를 도대체 이 연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마귀는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이지요. 실망.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지요. 이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실망이라는 쐐기를 그 마음에 박으면 그는 곧 무기력해지고 아주 쓸모없는 신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의 하는 일에 기대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교회의 집사가 수고한 열매를 못 거두고 있을 때, 또 교회의 다른 일꾼들이 이와 같이 형편에 처하게 될 때, 나는 즉시 저 실망이라고 하는 쐐기를 마음에다 틈을 내게 되어 그 틈으로 여러 가지의 추악한 것들이 다 몰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곧 쓰러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후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혹 그 연장을 써도 넘어가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연장을 써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나의 이 특별한 연장을 써도 효과가 없이 그들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항상 자기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감사한 마음.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대개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이꼬르 겸손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감사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삶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저 빛나는 쐐기로 미혹하고 신앙을 타락시키려 해도 오히려 점점 불타오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에 항상 감사를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만이 낭만과 절망,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갖가지의 쐐기,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든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었지만 그 잘못된 것들, 텔레비전, 게임, 오락, 그죠? 음란, 기타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도저히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라라고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갇혔을 때에 항상 기뻐하였으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 혹시 가진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의 현재 처해 있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죠? 나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에 처할 때이나 풍부에 처할 때나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그죠?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멋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는 나의 열심히 사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생활 속에 뭔가 리더자의 역할, 그리고 리더자 되시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리더자의 모분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에 있을까요? 멘토자가 되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런 역할을 지금 여러분을 통해 옆에서 하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님일 수 있고 같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죠? 산을 올라가는데 지름길을 향해서 목표가 있는 걸음.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향후에 뭐를 해야 하면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도 공부하고 필리핀어도 공부하고 그죠? 중국어도 공부하고 베트남 말 공부하고 태국어도 공부하고 하려고만 먹으면 무궁무진해. 그런데 내가 다 한다는 거는 때로는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직종을 섭렵을 해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삶에 전부 돈을 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삶 속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대략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목표가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면 바로 내일이 오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어른들이 가장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자녀들은 어떻게 출가를 시킬까? 나의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이 없는데 미래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미래만 걱정하지 과거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별로 없어요. 과거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별로 없어. 저도요. 예전에 증권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650원짜리 추천을 해가지고 46,950원까지 폭등을 해가지고 16배 점 몇 배가 폭등을 했더라고. 10만 원씩 강연비를 받는데 1,000몇 명씩 몰려오는 거야. 하루에 1억 몇천씩 버는 거예요. 한 달에 4억을 벌어봤어. 사모님 앞에 저희 집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제가 지구멍 찾아. 돈 버는 거 어디 있어요, 여보? 없어. 옷 하나도 못 사주고 지금 저렇게 입고 계셔. 저희 집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때 돈 벌었을 때의 돈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지. 그죠? 제가 입고 있는 우아기 하나를 입으려고 꺼내보니까 등어리가 이렇게 나가 있어. 울어가지고 찢어져 있어. 응? 입으려고 보니까 배가 늘어가지고 안 맞아. 오늘 여기 오려고 좀 옷 좀 찾는데 한 15분은 찾은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양복 그냥 입는 것만 쭉 입었는데 지금 철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잖아요. 늘 봄, 가을로 그냥 입었는데 한두 번만 가지고 계속 입었는데 조금 겨울에 맞는 옷 좀 입어보려고 찾으니까 위아래가 안 맞네? 이거 비슷한데 그냥 비슷하다. 이거 여보 괜찮아? 하니까 괜찮대. 다른 거 조금 번쩍번쩍한 거 입으려고 했더니 아래하고 또 안 맞아. 야, 이렇더라고. 그때 지금 벌었을 때 쓰기 전에 좀 옷이라도 좀 잔뜩 사놓을 걸.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요. 더 벌으려고 하다가 꽈당 하면은 바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더라고.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멋진 삶이야. 내일만 쳐다보다가 오늘을 허비하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제가 무슨 인터넷 저기에 보면 모니모라는 삼성의 이 조그만 게 있어요. 하루하루 출근하면은 한 달 2,200원, 2,240원을 줘요. 하루 13원, 17원, 30원 이거를 날마다 틀려. 그거를 하루 출첵을 하면은 출근. 그거 어쩌다가 그냥 하루 훌떡 지나가 버리면 출첵 안 해버리면은 한 달에 4번이 무료로 나와. 보충할 수 있는. 근데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 출첵이 안 돼가지고 지나가고 지나는데 지난달에는 4번을 다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출첵하는데 아까운 것 같은데 어머! 밤 12시가 넘으니까 하루가 지나버렸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한 달이 1년을 목사님 그렇죠. 1년 시작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송구영 신 헌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래. 송구영 신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금세 1살, 2살 먹어가지고 제가 군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와, 경기도 연천 의정부 최전선에서, 딴따란딴 해가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영남이와 호남이 해가지고 우리 북으로다간에 넘어간 군인들 2명이서 주고받는 호남이와 영남이 하던 거 재미나게 듣던 그거. 우리는 또 북한으로 쏘면 북한 애들이 또 막 이렇게 방해전파 쏘고면서 끼익 하면서 싸우고 12월 달 되면은 막 벌써 11월 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막 음악 틀면서 막 인터폰으로다가니 막 이렇게 노래 추천해가지고 막 틀어주고 그 막 전방 철책에 막 우리한테 틀어주고 하던 이런 생활을 1년을 딱 9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9월 27일 날 서로 맞교대를 활동하지 만 1년을 전방 철책에서 생활했는데 그 전방에서 동물 구경하면서 막 안에서 철책 안에서 여담이지만은 철책 안에서 막 사람 소리가 막 나는 거야. M60 초소야. 거기가 간첩이 7명 넘어왔다. 4명 죽고 3명 도망가고 3명 왔다. 2명 죽고 1명 도망가고 한 그 내깔 초소예요. 거기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 90년도 제 사탕불 발견할 당시에 거기가 온도가 41도 떨어졌어. 영하 41도. 눈이 27번 왔어. 제가 일기를 써서 알아요. 그렇게 추웠어. 그 초소인데 전방 안에서 막 사람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저녁에 어두워졌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기관단 총 M60 60mm 있잖아요. 7.62mm 쫙 반동 딱 대놓고 크로마 격발기 풀어놓고 수리탄 까놓고 던질 준비하고 딱 가고 있는데 사람이 쑥쑥 오는데 간첩이 넘어온다면 살살 숨어서 오지 저거덕 하면서 걸어오진 않잖아. 이거는 인민군단이 간첩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오는 순간 해가지고서는 움직이면 쏜다! 오늘랑고! 그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야 전방 낮에 수색 들어갔다가 매복은 밤에 하는 거고 낮엔 수색이거든. 수색 들어갔다가 밤에 길을 잃어가지고 밤에 나오는 거야. 움직이면 쏜다 하고 암고를 대라고 그랬더니 오다 말고 쫙 옆으로 엎치는데 동작 무지하게 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나 중대장 수색대 중대장 누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표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야. 움직이면 발포한다 그래놓고서는 그 누구누구 되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부사수 시켜가지고서는 모퉁이 한 200m 250m 뛰어가면은 소대가 있었어. 소대로 보냈더니 이 친구가 잠자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던 후반에 근무 끝나고선 있던 친구들 막 전부 탄창 채워가지고 막 수리탄 뭐 막 다 채워갖고 막 소대가 막 남은 반의 소대가 막 다 뛰어온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다행인 것이 그 수색대 중위 그러니까 중대장인데 소대장 격인데 중대장이 들어갔더라고. 중대장 이게 아는 사람이더라고 우리 소대장님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선임하사하고 소대장하고 둘이 키를 딱 맞춰야 통문이 열려. 거기가 8통문인데 그 옆에는 7통문이고 8통문에서 딱 나오는 거야. 야, 근데요 앞에 와서 움직이면 쏜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말 아차하고 내가 기관단축 갈겨버리면은 우리나라 군인 몇 사람은 죽고 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포상휴가가 갔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이만큼 서는 거야. 와, 뭐 예화를 들면은 여러 가지 막 헬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M60 긁어댔던 막 이런 얘기하면 참 재밌긴 한데 뭐 목적이 오늘 그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서 끝.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나가는.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 따라서 찬양만 하고 율동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 여담으로 조금 목사님 통해 이만큼 좀 곁다리 소식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복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여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러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꼭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 근데 우리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남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 사기꾼, 다른 술 먹는 친구, 이런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영적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처해 있는 삶에 대해서 물질이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부모님이 가정이 조금 불우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냥 편안히 앉아. 뭐 다리도 저리고 한데 편안히 앉아.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런 거 따질 것 같으면은 주일학교는 5분 설교, 7분 설교. 그죠? 중고생은 15분 설교. 어른들은 20분, 25분. 40분 설교했다 난리나. 어른들도 막 엉덩이 들썩들썩 시계 보면서 막 어디 가야 되는데 막 이래. 뭔 놈은 그렇게 약속이 많은지 몰라. 그죠? 어른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주일날은 다른 약속 하지 않는 거야. 주일날 결혼하는 건 안 가. 주일날 왜 결혼을 해? 그런 결혼 너희끼리 하라는 거야. 나 안 간다고. 그죠? 안 가. 토요일날 결혼하든지 예배와 전혀 상관. 근데 목적을 동창 모임에 가는데 주일날 한다. 등산 모임 가는데 주일 한다. 이거 안 가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주일날 하는 행사에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생활이 계획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직 목표 설정이 안 되면 내 가는 길이 그냥 목사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무지금 빨리 갔다고 그랬죠. 아까 출첵 가는데 하루가 훌떡훌떡 아까운 것 같아. 그런데 또 하고 있어. 그걸 많이 느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근데 어른들 시간 빨리 가는 건 뭐가 느껴지냐면 월급 날은 빨리 안 오고 월세 나는 날은 빨리 온대.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2시가 됐는데도 말씀 보고 있었네?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읽다가 찾아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또 찾아가지고 뒤로 갔다가 막 읽다 보면은 말씀이 달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장로교 신학을 막 이렇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졸업을 그때 못하고 더 오고 하면서 10수년을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다가 대학원 공부하고 또 순복음 신학교를 4년을 하고 대학원 또 몇 년 다니고 또 목회 금방 못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살짝 늘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길 원했냐면 제 생각이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베푸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 베푸는 목회. 저는 선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을 때는 막 필리핀에 땅도 미꾸지 사고 막 집도 줘주고 막 하면서 막 선교하는 사람들 막 뒤에서 막 조금씩 힘들어오면 대주고 하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목표가 아니신가 봐. 제가 이자만 750만 원씩 냈었어요. 집이 많았어. 돈 벌어가지고 집을 막 사가지고 빌라, 아파트, 분양권 막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샀는데 어떻게 하다 증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다 날라갔어. 날라가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그것도 보험 해약하고 어느 분이 장학금 받은 거 조금 주시고 해가지고 그거 100만 원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를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약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잔금 처리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선 했는데 와 개척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쓰고 쓴 돈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왜 하나님은 꼭 여유 있게 안 주시는지 몰라. 낭떠러지서 매덕매덕하다가 끄트머리에 끌어올리시는 은사가 계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안 드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하셔. 왜? 더 넘치게 주면은 우리가 딴 생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러신가 봐. 하여간에 이런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 주님을 모실 만한 겸손한 심령인가?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죄를 회개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나의 심령은 온유한가?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팔복의 심령의 마음이 있는가? 항상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가? 내 의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잘한 거 자랑하듯 이야기할 때가 많아.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잘 나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는 지금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에 파묻혀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이 과거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못하지만 미래는 잘 될 거야. 이거 희망이지만 희망찬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뭐에 충실해야 돼?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지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감동받는 자를 쓰신다고 시작할 때 기도했어요. 감동받는 자는 눈물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감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키보드가 좀 낡았네, 바꿔야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미래만 걱정하는 사람은 아이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우리 아들 자식 보내야지, 아이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좋은 차로 바꿔야지, 집을 바꿔야지, 땅 사야지, 이러면서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세상에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 눈물을 만드는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해, 회개해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말씀을 더 파고 들어가면 회개하고 하는 이 중에 뭐 조상의 죄냐, 나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담과 하와의 죄냐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로 따지면 뭐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지나면 까먹어. 네? 메타노이아. 그런데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곧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 물론 아유 목사님 제가 인생 얼마나 살았게요? 아니야. 10년을 살았든 15살 15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 뛰었다고 생각하면 돌리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야.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56세, 만으로 따지면 뭐 54세, 55세 이야기할 수 있겠죠. 55세라고 봐요. 55년 동안 걸어온 길이 20년을 같은 길을 걸어왔다, 10년을 걸어왔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생각하면 돌릴 줄 알아야 돼. 50년 살아왔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돌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리기를 꺼려해. 야, 지금 걸어온 길이 몇 년인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특히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증권 투자를 몇십 년을 했어. 주식으로요. 돈 넣고 까먹고 넣고 까먹고 넣고 까먹고를 수없이 해봤어. 그런데 넣을 때마다 희망사항이 뭔지를 아세요?
지금부터는 벌 일만 남았어. 이러면서 돈을 집어넣어. 그런데 또 털어먹고 또 넣고 또 털어먹고 또 넣고를 10번, 20번 계속하면서 지금 저 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넣고 까먹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원어 메타노이아라는 뜻,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곧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조의 목적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목적이거든, 뜻이거든.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물론 더 많이 찾으려고 그러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잘못한 일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는 기도예요.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1년을 왔던 10년을 왔던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못 바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이 있었다 그러면, 물론 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뭐 10년, 15년, 20년도 채 안 산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인생을 뒤룩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좀 어폐가 좀 말이 좀 안 될 수는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길이, 그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 형제들 간에 다투고 싸운 거, 엄마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친구들과 다투고 선생님 말씀 안 들고 했던 부분들, 지금도 목사님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유 아파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면서 오늘은 늦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잘 수 없는데 남들 다 일어나네, 여기가 군대인가 막 이래가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다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아집과 고집 등으로 살아온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삶이 눈물로 회개하며 연약한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감동받아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남들이 못하는 멋진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인생. 목사님은 신문 배달 오래 하고 이것저것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 좀 아쉬움이 있다면 돈을 좀 벌었을 때 잘 챙길 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살아온 경험에 대해서, 인생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없어. 단 하나님을 제때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회개의 눈물을 제때 제대로 멋지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후회되는 삶이 있을 뿐.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더불어 멋진 인생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해요.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셨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주셨어요. 오늘 왔다가 딱 가면서 그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하나님의 만남을 주셨을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냥 거저 만나는 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쓱 돌려서 있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길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요. 길 가다가 그냥 멀찌감치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고등학교 580몇 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름 거의 몰라요. 우리 반 아이들 몇 번 바뀌면서 아는 한 1, 200명만 조금 알뚱말뚱이지, 한 반에 50몇 명이니까.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누구 이름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도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 짱가라고 그래, 짱가 별명이. 전화번호를 입력해놓고 치다 보니까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안에서 같이 만남을 주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 아래 같이 만나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는 평생에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몰라. 이 만남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멋진 훈련을 받아나가는 우리 하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멋진 인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암울해 보이고 미래의 보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을 주셨사오니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